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의 47번째 시간으로 이런 영혼을 찾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또 큰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15절부터 20절에서는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들으면 그 일로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들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알려서 그 사람을 권징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나 또 죄인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19절 20절을 합심기도와 관련된 구절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특별히 2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참으로 마음에 품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9절 20절 말씀은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 아닙니다.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 아니라 권징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셔서 이 교회가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풀고 매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결코 합심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 아니라 권징과 관련된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5절부터 20절 이 구절은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계교회에서 잘 적용이 실행이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어땠을까요? 한 지역의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그리고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석할 수 있는 교회는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그 교회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범죄하거나 하면 교회가 결정을 하여서 따르지 않을 때 6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수찬 정지와 같은 그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197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이 구절은 그래도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지역에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거의 한 교회, 두 교회 정도 그렇게 거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도시화 현상이 아주 가속화됩니다. 도시 안에서도 또 이사가 많이 이루어지죠. 신도시가 개발되고 지역이 개발되고 하면서 이사가 빈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냥 평생을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개포동에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저도 정확히 몇 개인지 모릅니다.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권징을 했다고 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은 오늘날은 이게 실효성 있게
이게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라.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할 때 공의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절, 20절을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성도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19절, 20절을 가져와서 우리 열심히 하자라고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앞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피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같은 이런 양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행본문이라고 부르죠. 누가복음 15장의 문맥을, 상황을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식사까지 같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한 비난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양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그 잃어버린 그 목자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하는 거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양을 들에 두고 찾아다닙니다. 언제까지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함께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와 99가 이게 비교가 되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 돌아오는 더 기뻐한다 하는 말이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있을까요?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당신 그렇게 식사 같이 합니까? 당신 왜 물리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한 그들을 비꼬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님 보시기엔 그들이 더 죄인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이 내용이 나오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가 천국의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누굴까요? 제자들 앞에 세웠던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고려해서 이 작은 자를 생각을 해보면 누굴까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이다. 이 작은 자 중 어느 누구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음을 제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돌보는 천사를 붙여주셨느냐? 수호천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수호천사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만한 그와 같은 근거 구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어떤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 딱 붙어서 그 사람을 돌보도록 하는 그와 같은 수호천사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다른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작은 자,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사람, 어린아이나 죄인이나 세리와 같은 존재, 하나님도 무시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작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항상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20절 하반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른 자를 찾아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른 양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99마리는 그냥 두고 산에 두고 이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 어떻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아마 이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어떤 목자에게 부탁을 하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아마 갔겠죠. 온 산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이 목자가 가지는 그 감정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목자가 가지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13절의 이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보다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죠.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는 자기 의를 붙들고 사는 그 사람들 99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세리든지 죄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업신여겨도 되는 사람이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우리는 터득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빈부의 차이도 우리는 느낍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의 차이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집안 배경의 차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을 사는데 때로는 차이 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과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과 오늘의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 우리 눈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와 같은 이 별을 수도 없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이 땅에서의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의 단어를 쓰는지 표현하는 법이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의 배경을 몰라도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하며 살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 집안의 배경이 좋으냐 아니면 좋지 않으냐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손가락질 당했던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죠.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 지역의 세리장으로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집에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망하여 또한 시리에 빠져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명으로 그냥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그냥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게 된 그 과정을 보아도 이런 양 찾아 산을 헤매시고 들을 헤매시며 마침내 찾으셔서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벗들과 즐거워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양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판된 책 중에 크리스틴 장이라는 여성 작가가 쓴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읽지는 못했습니다. 읽어볼 생각인데 제 친구의 페이스북에 이거를 올려놨길래 제가 재미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크리스틴 장이 자기가 경험한 가족 이야기 또 일상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책을 채우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목이 미쳤었네. 신혼 때는 남편이 화장실에 가면 볼일 다 볼 때까지 문 앞에서 시를 읽어줬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집으로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 젊은 미친 날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 공감하는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사랑은 이런 거야.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내가 물었다. 사랑이 이런 거야? 옆에서 눈 비비고 코 만지던 남편이 그런다. 응, 사랑은 이런 거야.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웃고 시시한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사랑이야. 그럴 때는 크게 성공해서 호강시켜 준다더니 벌써 때려치웠나 보다. 이게 다라고 하네. 마지막으로 자빠져 있어도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고 딸은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남편은 나에게 눈길조차 안 주고 딸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아빠 왔어? 라고 말한다. 자빠져 있어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부럽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 같아요. 우리가 뭔가가 좋아서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소파에 자빠져 있는 그 딸이 상냥하게 이야기하는 아내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좋아서 사랑받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만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고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신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에게 채찍질을 하는 병사들을 그가 응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의 머리에 씌워서 머리에서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하는 그 병사들의 잔인함에 대해서 손을 들려고 할 때, 가시면류관을 씌우려고 할 때 바로 손을 마비시킬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군중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더니 너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죽는 모습 보니까 너 정말 비참한 인생이구나. 너 구원하고 내려와봐 라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같으면 당장에 뛰어내려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죽음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마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셨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던 사탄에게 야 그게 제일 센 주먹이냐? 라고 물으셨을 법한 승리의 주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 또한 멋있습니다. 그러나 더 멋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일 행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며 돌부리에 채이고 또 종아리에 가시가 박히는 그와 같은 일을 감내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기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무언가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이런 양 찾기를 원하는 그 목자의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랑,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에 잠자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저 사람 뭐 같이 있어? 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 마음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영역, 내 손에 들린 뭔가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훅훅 치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의 친구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가까웠던 그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